하늘비장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는 멘토가 있다. 또 난 누구누구의 멘티다. 그래서 멘토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살면서 누군가의 멘토가 돼주고 또 멘티가 되는 것은 사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을 멘토로 두고 있는지요. 사람을 멘토로 두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또 멘토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오늘 모시는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을 멘토로 두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시는 청와대에서 쭉 일을 하시다가 지금 또 대학교에 아주 훌륭한 대학교에 부총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셔서 그분의 삶이 궁금한데 오늘 그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국을 정부와 산실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품고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선구자로 우뚝 선 카이스트의 주대준 부총장. 청와대에서 경호처장까지 역임한 그가 들려주는 생생한 기적 같은 이야기. 세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매 순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든 삶의 이야기. 이제 곧 시작됩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공직 생활할 때보다 요즘이 더 바쁘시다고요? 예, 지금 실제 예. 청와대 근무할 때보다 네. 한 2배는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일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부총장직도 하고 네. 또 사이버 보안센터를 제가 설립해가지고 예. 또 신기술 개발하는 센터도 관장하고 네네. 또 제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할도 하고 아이고. 또 이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좀 혁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카이스트에 가서 네네. 카이스트 S 플러스 컨버전스 최고 경영자 과정 예. 그 과정을 제가 직접 개설해가지고 그 과정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뵈면은 이 보안이나 예. 이런 전산 쪽의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버 보안 센터요. 예, 예. 그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 네네, 그쪽에는 해킹 탐지 당해가지고 네네. 어떤 사고가 나면은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치유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들은 해킹 탐지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해커가 침투하기 전에 사전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한 예.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현실 사회에서도 네네. 어떤 소요 사태라든가 테러가 나면은 그 전에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네네. 사이버에서 해커가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은 네네. 그걸 사전에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그 정보를 뿌려줘서 그렇군요. 해킹 사고를 탐지할 수 있고 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기술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장로님 덕분에 좀 마음 놓고 살겠습니다. 예. 장로님 보니까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저 태어날 때 지리산 골짜기 근처에 산골 소녀이죠. 어디예요? 산청입니다. 산청. 예. 저는 가보지도 못한 곳인데. 동의보감 허준 연수국 나와 잘 알려지는 곳이고. 지리산이라는 게 이렇게 전라남북도 하고 경상남북도에 걸쳐 있죠. 그럼 경상남도 쪽이 산청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화순, 전라북도 남원, 또 경상남도는 함양, 산청, 하동. 네네. 5개 군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청 쪽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버스도 하루에 한 대 들어올 정도로. 이야. 그 하루에 버스 구경도 한 번 할 정도로. 그럼 시골 가지고 요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간대죠. 요즘 젊은 분들은 이해 안 가죠. 이건 무슨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거의
무속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네네. 그런 그 불신앙 가정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 교회 구경을 못했을 뿐만 아니고 교회나 하나님이나 네네. 이런 개신교에 관련된 이야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 철저한 그런 그래요? 무속 신앙. 예. 거기 가까운 음내가 어디예요? 아유 이제 단성면이라고 있는데 네. 면에도 교회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선교율이 가장 낮은 데가 그 지리산 중심으로 서부 경남입니다. 예. 네. 어떻게 그 복음을 알게 예, 됐습니까?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고향에 살았는데 예. 그때가 그 시골이지만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예. 상당히 집안이 괜찮았습니다. 네네. 근데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거제도로 이사를 갔어요. 거제도. 예, 그 산청에서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좀 도피 생활하러 간 겁니다. 네네. 뭐 부도도 나고 해가지고 거기서 아버지는 사업을 재개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저는 학교도 못 가고 그래 있다가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이 거제도 지셰풀이 교회입니다. 네네. 그 저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원신이죠. 그렇죠. 근데 교회 앞에 가면 딱 그 간판이 예. 뭐 주 예수 써 있길래 저는 제 성이 주가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아, 주신 줄 알고. 주 예수. 주 예. 예수. 그 아저씨 같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 첫 발을 들어놓은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워낙 시골이고 예. 또 뭐 경제력도 그렇고 그 시골의 아이가 그 당시에 서울에 올라와서 예. 고려대학교의 경영학과를 입학했다 하면 그 과정이 예. 좀 순탄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사실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돌아가셔가지고 아,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고학으로 성장했고 어머님은요? 어머니도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 저는 예. 초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네네. 고학으로 사실 초등학교 6년 중에 예. 제가 학교 다니는 횟수는 거의 4, 5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가 현재 월드비전 이사인데 아, 예. 예. 네. 그 당시에 월드비전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6.25 때 예. 전쟁 고아를 위한 고아원이 설립돼 있었어요. 네.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아원의 생활도 했고 또 대구로 올라와서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뭐 공장에도 다니고 네네. 뭐 급사도 하고 아주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몇 살?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학을 못 갔죠. 처음엔 대학을 못 가고 제가 또 군에 전산 장교로 가가지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도 배우고 사실 예. 제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공부한 것은 일반 제 또래 친구들보다 네네. 한 5, 6년 늦게 공부했습니다. 그 저는 제 삶의 자체가 어려웠지만은 제가 시골에 가서 처음에는 예수님도 몰랐지만은 네. 거제도에서 만난 우리 아저씨 같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네. 저는 그런 캄캄한 환경에서 그렇죠. 야 요셉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네네.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지키더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꼭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잘하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과 나의 의지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늘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옥 속에 있는 요셉도 총리시키신 하나님이 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뭘 못 해주시겠냐. 그 꿈을 가지고 어려운 초등학교, 고등학교 막 이 과정을 끌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 서울에 예. 몇 살 때? 대학 입학하면서 오신 거예요? 서울은 제가 이제 그렇죠. 한 20세 때부터 서울로 와가지고. 예. 신앙생활 계속 하시고. 예. 그럼 교회는 어디 다니셨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조그마한 교회, 시골 촌놈이다 보니까 뒤에서 교회 가서 뒤에서 인원수 세보고 네네. 한 100명 넘으면 그 교회 못 갔습니다. 왜요?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늘 시골. 네네. 또 가족 같은. 예배당. 한 5, 60명 그렇게 했는데. 예. 굉장히 그런 교회 처음에 내가 다니면서 열심히 했었어요. 네네. 노방 전도도 하고. 근데 내가 젊은 시절에 이 교회가 분열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때 전도사님하고 장로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굉장히 제가 그걸 보고 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주 참 고민했는데 저희 가족이 중학교 때부터 순복음교를 다녔어요. 예. 그 용산에서 서대문을 갔다가. 예.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 순복음교에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그 순복음이 가자 말을 못했는데 이제 교회 분열이 나고 고민을 하니까 네. 이참에 순복음교에 한번 가보자.
그 사실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은 32년 전에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고 예. 제가 바라봄의 비타민을 30년 동안 먹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오늘날 주대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예. 장로님까지 되신 예, 거네요. 제가 이제 예. 벌써 장로된 11년째 되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 교회 다니면서 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그죠?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거. 예, 예. 언제쯤 만나셨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네.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설계와 모든 야심적인 걸 해놓고 그 끼워 맞춰서 하나님을 믿던 그런 삶을 살다가 네네. 83년도에 미국 가기 전에 난생 처음으로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네. 그때 이제 담배 끊으러 갔습니다. 아. 담배 끊고 예. 뭔가 하나님 중에 갔는데 하룻밤을 못 지켰어요. 3일 동안 휴가 받아가지고 가족한테는 예. 내 이제 가서 담배 끊고 하나님 만나고 온다 했는데 네. 기도원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10분이 안 걸렸어요. 기도해. 예, 그래서 제가 결국 예. 30분을 못 지키고 튀어나와가지고 그날 밤도 기도원에서 못 지키고 다른 데 가서 자고 네.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우리 가족한테 집사람한테 깜짝 놀라는 거죠. 3일 동안 기도하러 간다고 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야, 기도 뭐 하루 하니까 할 거 없더라. 무슨 3일 하냐. 그래 큰 소리를 치면서 전nhập 실패했는데 제가 86년도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마다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 학위도 받고 예. 상당히 해상적인 학문을 이제 갖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상당히 하나님께 정말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성경학교에 공부를 하고 제가 저 오살리 기도원에 네. 좀 다시 들어가서 그때 제가 이제 정말 말씀이 들어오고 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 과거의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예. 그 과정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체험을 하고 그때 제 말씀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네. 너가 주대주인 너가 바로 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함께 하지 알지 못하느냐. 네. 얼마나 경거망동에 제가 생활한 것을 회개하고 예. 그때가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그렇죠. 그 뒤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예. 인도함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정말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마든지 내 모든 삶은 그분이 인도하신다. 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오면서 하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저는 거의 터닝 포인트고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네. 변화가 없이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 시점이 제가 완전 이제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네네. 되었습니다. 예. 요셉처럼 꿈꾸던 산골 소년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본 순간 고난과 핍박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장차 다가올 영광이며 내게 주신 상급이었습니다. 그 청와대라는 곳에 예,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는 예. 꿈이 원래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예. 프로그램도 못하고 내 적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늘 좀 제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9년도에 예. 그 청와대의 전산실 장설되기 10년 전에 예. 우연하게 청와대 앞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앞에서요? 예, 청와대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아까 근처에서? 예, 그 정부 전자계산소인데 네네. 그 왜 교육받으러 갔느냐?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프로그램 잘 배우라고 보수교육을 보냈습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청와대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 뒤에 우리 교육받는 장소 뒤에 보니까 집도 멋있고 산도 좋고 예. 그 친구들하고 집구경하러 간다 가니까 네. 그 청와대랍니다. 기와가 풀어요? 아이 그런 색이에요? 그러자 그때 청와대 지금 몰라고 예.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 청와대라 그래요. 그때는 좀 청와대 앞이 지금처럼 개방돼 있지 않았어요? 아니죠. 다 통제했죠. 통제가 돼 있었죠. 예. 그것도 모르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 제가 그 당시에 프로그램도 못하고
아주 행편없었지만은 네. 마음속에 늘 요셉의 꿈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은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왕궁에 가서 총리했지 않습니까? 저 청와대 안에 언젠가는 전산실이 창설될 것이고 컴퓨터가 설치되면은 제가 저 안에 근무하도록 해주세요. 네. 강렬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만약에 그 기도 소리를 다른 사람 들었다면은 네. 너 주제에 무슨 청와대에 그랬을 건데 제가 그리 놀라운 것은요. 그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에 품은 순간부터 제 자신이 변화받았어요. 제가 앞으로 청와대 들어가려면은 더 열심히 해야 돼. 네네. 내 뭐 전공도 필요 없고 내 적성도 필요 없고 속된 말 죽게 하면 살기로 나 열심히 네네. 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 명확한 내가 목적의식이 생기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꿈이 들어오니까요. 저를 변화시키면서 결국 그래 3년 만에 제가 국가에서 선발하는 미국 유학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아, 시험을 치신 거예요? 국가 유학 미국 유학 국가 가는 선발- 시험을 그러니까 쳐서? 보시면 저 79인데 그 밑바닥 수준이 예, 예. 얼마나 청와대를 바라보고 노력했는지 3년 만에 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네네. 미국에 유학 시험 쳐서 합격해서 가고 그러고 막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10년 후에 89년도에 네. 청와대 전산실이 창설되었어요. 그 놀라운 것은 전산실장 다른 담당관들은 그 기존의 청와대 직원들 중에 임명을 하고 예. 제가 10년 동안 노력한 프로그램 개발 팀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험 쳐가지고 네. 한 50여 명이 왔습니다. 예. 몇 단계 그리고 걸르기 해가지고 마지막 5명이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험 치고 네네. 정말 그 과정 시간 뭐 하나님의 역사고요. 제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들어간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 발걸음을 인도해가지고 청와대를 바라보게 하고 네. 과정 거쳐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중에 청와대에서 국정 지도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지도자를 기도를 하고 네. 또 선교할 수 있는 기독 신우회를 창립하라. 네. 그 저는 내가 오늘날 여기 온 것은 청와대의 평신도 선교사로 사명을 받아왔다. 예. 그런 마음으로 그렇군요. 이제 신우회 창립하고 예. 하다 보니까 아, 신우회가 장로님 그 실장할 때. 예, 제가 청와대 들어갔을 팀장할 때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우리 건국 이후에 예. 뭐 경무대 청와대 이제 왔지만은 공식적인 청와대 기독 신우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경무대 시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했을 것 장로님이고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고 예, 목사님이기도 우리 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김장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이 초청에 가까우셨군요. 예배 드렸지만은 그 새마을 운동이 조영기 목사님 말씀드리면 새마을 운동이라는 그런 기도해주고 하면서 네. 구사했던 거 그렇게 했는데 그렇군요. 이례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모셔 예배는 들었지만은 네, 공식적으로 청와대 기독 신우회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제가 6공화국 때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이미 이제 와 계신 분들하고 뜻을 모아가지고 네. 그래서 신우회를 창립을 한 거죠. 아유. 예. 그런 그 구상을 얘기했을 때 예. 청와대에서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고백하면은 지금 뭐 종교 편향 샀지만은 예. 제가 공직 생활 33년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만큼 종교적으로 편향이 있을 때가 없었고 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 이야기도 하고 마호메트 이야기하고 심지어 뭐 무당 이야기도 하면서 예. 예수 이야기는 금지된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 안에서 신우회 창립한다고 하니까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면 노태우 대통령 대통령. 때죠. 예. 그분은 또 불교 쪽의 성향의 뭐 대통령이시잖아요. 솔직히 보면 제가 오늘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병을 완쾌하고 나면은 예. 나도 교회 가겠다. 그 말씀 하셨다더라고. 그 이제 그래요? 아드님하고 노소영 딸이 아주 네. 훌륭한 신실한 분들인데 그건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예. 사실 그때만큼 보통 불교가 아니었죠. 그랬었어요. 엄청 예, 예. 불교파이었습니다. 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예. 돌이켜 보면은 네. 뭐 어쨌든 5분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5분의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섯 분을 모셨어요? 예. 어느 분부터요? 제가 노태우 대통령, 예.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 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1년 동안 모시고 아, 그러셨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경호차장 임명을 받아가지고 예. 이번 정부 이명박 대통령도 1년 동안 모시고 네. 그래 나왔죠.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은 늘 제가 업무를 떠나가지고 신우회로 활동을 하고 이것 때문에 참 제가 때로는 예. 고충도 많았고 네네. 뭐 이 핍박과 이 고난이 많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은 축복이더라. 아, 상급이 있는 것인데. 예, 저는 이제 그래 그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늘 내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너 믿음의 실현,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예. 저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되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죠. 만약에 신우회를 그렇죠. 창립하고 신우회장을 하면서 내 업무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었다면 올 수가 없었죠. 네네. 업무에 완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은 육신의 상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상관들에게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라. 예. 저는 믿는 우의 상관보다 믿지 않는 상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네. 그분들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안경을 쓰고 보고 엄청나게 하는데 불과 6개월 안 갑니다. 예. 6개월, 1년 안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고로 인정하게 되고 그 저는 처음에는 늘 고통스러웠어요. 네. 심지어 막 그냥 완전 막 파면당할 위기도 있었고 온갖 어려움이 많았는데 나는 그분들을 내가 정말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대로 예. 주님 모시듯이 최선을 다해 모셨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당당히 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네네. 그 사실 저는 난 이 기회에 우리 기도 공직자들 네. 또 현재 직장인들에게 말씀드리신 것은 예. 어쨌든 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요. 그 권능과 능력으로 내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주변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저 친구 보여 예수 믿는 것 같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것 같다.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두 번째 네. 당당하게 정체성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활동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 그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적, 흔적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지 않습니까? 네. 병든 자, 우울증 걸린 사람 완전 뭡니까 이거 좀 정신병자 있으면은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구원도 시켜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직장 내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예. 예수 믿는 표적을 드러내야 오늘날 이 정체된 날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네네. 또 종교 편향에 대한 시비를 끊을 수가 있다. 절대 자기 업무를 시시하게 하고 적당히 하면서 너무 선교 활동도 하다 보니까 역효과 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자기 제가 맡은 올라가 일을 보면은 정확히 그 과정을 보면은 어려운 과정에도 살아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아무리 저놈이 신우 회장을 하고 예. 아무리 선교 활동하더라도 업무에 빈틈이 없으니까 그럼요. 또 업무를 통해서 남보다 더 탁월함을 드러내고 뭔가 아이디어라든가 업무에 실적이 드러나니까 네네. 감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러고 부지런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희생을 하고 예. 내가 정말 헌신하고 네네. 주변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들이 좀 다른 타 종교가 보더라도 저놈이 예수 믿어 참 꼴보기 싫은데 그래도 좀 보면 참 존귀한 사람이야. 저놈이 없이 우리 조직이 안 돼. 아. 저놈 때문에 우리 조직이 돌아가. 그런 정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예수를 당당히 믿고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은 어떤 업무도 완벽하게 할 수가 있고 네. 또 헌신 희생하면은 예수의 그 흔적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예. 또 근본적으로 주신 말씀이 그런데 사랑을 전파하는 거니까. 그런 예. 그런 믿음을 가진 예. 또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 보면 또 시기하고 예. 이게 무너뜨리려는 사람도 있어서 예. 예를 들면 청와대라는 데도 명령계통 조직일 예. 텐데 예. 예. 예를 들면 뭐 수고했다고 맞아요. 이렇게 예. 술 먹으라고 술 한잔 하라고 아, 따라주면 그거 받아요? 아이 제가 처음에 90년도면은 그 60 초기고 예. 청와대가 살벌할 때입니다. 그때 위에 상관이 술 주는 걸 안 마시면 이는 완전 불경제. 아, 그렇죠. 근데 불경죄죠, 제가 불경죄. 그거 완전 잘려나갈 시절입니다. 네네. 그때 제가 참 뭣도 모르고 술 준 거 안 마신다 해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온갖 고통을 당했죠. 예. 말도 못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당히 한 잔 받아 먹지 마. 너 왜 안 받아 아, 먹어가지고 이럴 예수 믿는 사람 뭐 덤튀기 써가지고 다 요거 때문에 안 되나 했는데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지켜야 되고 특히 공직자들이 직위가 올라가면은 적당하게 위에 사람들 눈치나 보고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 같고 네. 어찌 보면 안 믿는 거 같고 그러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나가면은 오늘 위에 상관들도 인정을 다 해줍니다. 네. 그 안에서 보는 대통령과 예. 우리 밖에서 보는 예. 대통령은 다를 거예요. 예. 그렇게 뭐 실제적으로 요즘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아주 신뢰감을 주는 대통령이 없어서 예. 참 섭섭하긴 한데 예. 정말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뭐 예. 30몇 %, 예. 40%가 안 되는데 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 저는 그분마다 이게 다
굉장한 그 존경심과 그런 걸 다 갖게 되나요? 그럼요.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국정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요 의무라 생각했고 네. 또 저희들은 그 안에서 대통령 모시는 것은 외부에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 한 대통령은 한 국가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대통령이기 이전에 예. 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라는 그런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예. 대통령 모셨고 그 저는 뭐 감히 대통령 모신 분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내가 정치인 잣대로 못 되지만은 예. 제가 모신 대통령 다 훌륭하시고 네네. 정말 마지막 퇴임하기 전까지 국가를 잘 하려고 네. 노력하고 참 고심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또 저는 기독인으로서 보면은 그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예.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대통령을 세우시고 하시다. 예. 저는 느꼈습니다. 그분 중에 예. 장로님을 제일 이뻐했던 대통령은 누구세요? 아, 지금 사실 이제 물론 제가 노태우 대통령 때 팀장이었고 예. 그러니까 김명삼 대통령 전산실장이고 김대중 대통령 처장이고 그런데 네. 제가 사실 이제 노태우 대통령과 지금 이명박 대통령 경호차장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제일 잘 아시고 뭐 김용록 여사님이나 잘 압니다. 네. 또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저를 어쨌든 IT 전문가라 해가지고 본부장 경호차장을 임명하신 분인데 네. 저는 노태우 대통령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다 해도 몇 번 기회 있었습니다. 네네. 참 소탈하시고 저는 다른 정치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예. 그분의 IT에 대한 마인드와 그런 집념과 네. 그런 그 아이디어는 높이 살만하다. 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쉽게 말 총애를 많이 입었고 아. 그분이 내가 IT 전문가고 예. 그때만 해도 IT 전문가로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해가지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컬러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 모셨던 경호차장, 본부장 100% 바뀝니다. 그럼요. 노무현 네네. 대통령. 이게 경호실 그럼요. 특성입니다. 예, 예, 그럼요. 그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임명한 경호차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경호차장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저는 그분이 다른 어떤 거로 하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다만 이 IT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경호를 바꾸고 했구나. 그분이 그런 것을 평가해가지고 했기 때문에까지 온 것이고. 저는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 4분, 또 노무현 대통령 4분, 그분들 제가 고위층이었고 또 그분들 제일 많이 기던 줄 알고. 예, 예.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우리 이호 여사님도 제가 신우회 회장이라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셔가지고. 아, 예. 저는 정말 이호 여사님께서 그 여사님이고 그런 직위고 그때 경우가 살벌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책 속에 네, 네. 내가 신앙의 절개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이호 여사님 그 신앙의 절개 정말 저는 참 존경하고요. 네, 네. 높이 평가합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청와대 경호실 시절에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예, 얘기가 제가 있던데.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 있는데 네. 사실 제 개인 능력으로는 전산 실장만 하고 나면은 제 개인적인 능력이 한계입니다. 네. 그 저는 뭐 내 개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 왔기 때문에 하다 보니 전산 실장을 하고 통신처장을 하고 예. 제가 또 행정본부장 경호차장까지 했는데 네. 아마 청와대 경호실 50년 역사에 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네.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나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왜 그러냐면 제 삶과 제 맡은 직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그분 하나님께서 제가 통신처장 하고 경호차장이 전마더라도 이 경호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통제 위주의 경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경호 시스템을 바꾸라. 내가 내게 준 달란트, IT 전문성을 가지고 예. IT 기반의 유비쿼터스 경호 과학화. 그 경호를 과학화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그 제가 가진 IT 달란트와 통신 전문성을 가지고 경호 시스템을 기존의 이 힘의 논리, 통계 위주에서 예. 경호를 과학하다고 가장 안전하게 하면서 완벽하게 하면서 예. 국민들이 대통령 주변에 친화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패러다임 바꾼 거죠.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런 지혜를 받아가지고 예. 주변과 같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 경호가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네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외국 정상들이 오면은 네.
어떻게 대통령 경호가 이렇게 완벽하냐.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잘하는 거죠. 네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경호를 받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경호를 많이 수출도 합니다. 그 시스템을요? 아, 그럼요. 지금 뭐 중동이나 다른 동남아권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경호의 특성상 예. 대통령 경호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업무의 특성상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네. 그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IT 강국다운 예. 그 이상의 경호가 완벽하고. 예. 그 나중에 이제 후문인데 예, 예. 그 변장을 많이 하더군요. 아, 예, 예. 그건 뭐 국가 기밀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예, 변장을 하고 그 근처를 이렇게 있는. 예, 예. 예. 아,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네. 과거 같으면 이제 우리 여기에 뭐 이어몰들하고 무전기 수신기를 끼고 네. 또 경호원들이 말할 때는 이 소매 속에 있는 마이크로 이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안 보이게 이 저 도청 뭡니까 우리 그 보청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네. 보청기 같은 수신기로 하면 전혀 안 보이죠. 노출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골 전도행 해가지고 네. 우리 넥타이 속에 딱 마이크 열놓으면은 예. 마이크란 것은 입에 안 대고 이 골에만 여만 해도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전혀 눈에 안 드러나면서 완벽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네네. 예를 들면 그러고 과거 같으면 검측견이라든가 막 눈으로 봤는데 예. 예를 들어 전자총을 쏜다든가 네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완벽하게 검측을 하고 위험한 것을 다 색출하면서 네. 통제 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예. 금년 작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큰 그 세계 정상회의를 행사 많았죠. 열었는데 예, 제가 이제 관여하신 일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때는 퇴직한 이후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쪽에 해커가 이제 그런 회담을 사이버에서 엄청나게 또 막 방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카이스트에 와 있으면서 경찰, 국정과 같이 그런 쪽에 참여했고 네네. 실제 제가 현장에 참여는 했지만은 우리 후배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네네. 이 엄청난 국제 정상들을 모시고 한 행사를 예.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장로님이 그 산청의 시골로부터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청와대. 장소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까지 그 멘토를 잘 두셨어요. 예, 저는 뭐 정말 멘토 덕분에 내 삶에 아저씨 같은 예수님이 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네네. 예, 뭐 그분이 어쨌든 지금까지도 나를 이까지 인도해 주신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는 또 조윤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만약 조윤기 목사님이 제가 못 만났다면, 네네. 제가 얘도 순봉에 안 갔다면 오늘날 주장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조 목사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이제 바라봄의 저 개인적인 용어는 바라봄의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그 비타민을 먹다 보니까 30년 이후에 제가 바라봄의 법칙 책을 써가지고 조영희 목사님한테 추천사를 받으러 가니까 조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내 책이다. 바라봄의 법칙을 하면은 그 자체가 우리 조영희 목사님의 상징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30년 동안 먹고 이렇게 장로가 됐는데 그 바라봄의 비타민 없이는 저는 못 컸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추천사 주셨어요. 바라보고 살아도 그래도 뭐 지금 장로님은 그 아주 순탄한 말씀만 하셨는데 좌절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뭐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회의가 온다든가 좀 낙담한다든가 그런 사실 저는 이제 솔직히 고백하면요. 네. 내가 다른 사람들 내가 그 좀 시험 들어갈 때 내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아까 말씀 86, 7년도에 그 회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엄청난 제가 삶의 절망 같은 일이 있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청와대 오기 전에 88년도에 다시 제가 국비 유학생으로 박사학위 합격을 했어요. 다 됐습니다. 출국을 해야 되는데 못 갔어요. 나 그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의 손을 빌릴 망정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못 가는 거다. 오히려 저희 가족을 위로하고 했는데 제가 청와대 오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요. 93년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때 아마 위도 해리호에 침몰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럼 기억나죠. 350명. 네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전라북도에 그렇죠. 위도 그 연산반도 부안에 제가 만약 청와대를 안 들어오고 미국 유학을 갔다면은 5년 이후에 그 배를 타야 돼요. 그때 우리 아까운 내 같은 동료들이 전산 국방정보하는 석박사들
9명 희생을 당했는데 예. 저도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리 오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경우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거지. 네. 그 저는 어떤 경우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뭐 기도했는데 응답 안 내주니 뭐 절망한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지 생각이 기도 응답 아닌 거지. 예.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거 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예수 안에서는 내가 절망해 본 그렇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 이 훌륭한 분들 만나서 예, 예. 하늘빛 향기를 하다 보면 예. 그분들이 예. 짧게가 벌써 몇십 년, 예. 더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예. 어린 날에 그러이 그럼요. 것들이 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기 오도록 만들어서 맞습니다. 역사였다는 예, 얘기를 예. 제가 많이 느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순간 못 느낄 뿐이지 그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그 과정은 네네. 하나님 더 크게 쓰기 위한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맡기고 그런 때로는 엄청나게 꼬르박을 쓰고 세상적으로 비참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있죠. 그것도 축복이에요. 예. 저는 어떤 때는 엄청 뭐 완전 망가지는 무한함도 당하고 막 핍박 당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쓰시더라는 거죠. 그럼요. 예. 이 고난 중에 또 기도하게 되고. 근데 이제 장로님의 이렇게 삶을 쭉 보면, 청와대까지는 뭐 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의 부총장이 되신 것은 약간 낙하선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솔직히 고백할게요. 진짜. 네네. 저도 이해 안 가는데. 예, 이해가 좀 원래 청와대 경호차장 마치면은 네. 거의 저만이 아니고 저 앞에 모든 사람들, 저 앞에 경호차장, 저 뒤에 경호차장, 예. 다 국가에서 그야말로 기관장 임명을 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또 그만 직위와 경험을 갖기 때문에 예. 거의 100%다 기관장 2년 3년 했고 네. 저 혼자 저는 그 국가 특을 안 받았습니다. 예. 저도 왜냐하면 솔직히 고백하면 어떻게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어디 가라 그랬죠. 예, 예. 지금도 네이버에 보면 어디 다 가라고 임명된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남은 길도 정부에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때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은 예. 그러고 나가니까 심지어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저보고 IT 학자가 오라 그랬어요. 또 어느 기업체에서도 부회장 오라 그러고 막 길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도 제가 경거망동 안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엄청난 사이버의 위기가 왔어요. 2009년도에 제 퇴직한 이후에. 네네. 그때 기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방작전계획 네네. 5027이 유출되었다. 네네.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북한이 남침했을 때의 모든 작전 이 계획이 유출됐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카이스트에서 야 우리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이 대학교가 국가의 사이버 위기가 왔을 때 뭘 대처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름만 주대준이가 아니지 국가나 이 사이버 보안의 전문성과 예. 현장 경험이 많고 하기를 한 이런 사람을 선발한다. 그 카이스트 교수로 선발을 했어요. 그 저는 이거는 정말 뭐 청와대든 저도 아무것도 없이 국가의 사이버 위기가 왔고 카이스트가 지금까지 없던 이 교수를 모집하고 그래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산학과 교수로 가 있다가 사이버 보안 센터를 설립을 하고 어쨌든 제가 가서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을 설립하고 예. 또 교수로 간 지 8개월 만에 부총장이 되고 예. 그리고 이것은 감히 뭐 지금 솔직히 정부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늘 지혜를 강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예. 뭐 전문가를 만났으니까 예, 지금 우리가 해커 하는데 예, 예. 사실 우리나라와 이 개인들이 이렇게 해킹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우리는 뭐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P2P라든가 P2P 사이트라든가 인터넷 사이트 중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있지 않습니까? P2P. 예. 뭐 그런 사람과 사람. 피어2피, 예. 그것도 있고 피어투피어라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많이 접속해 있는 이런 네네. 사이트는 네.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취약한 겁니다. 네네.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이나 어디 포스코 광장에 폭탄 떨어지면 그렇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네티즌들이 많이 물린 이런 사이트에 이제 해킹 프로그램, 네. 우리 악성 코드가 가는데 네네네네. 그걸 하나 떨어뜨려 놓으면은 거기 물린 PC가 자기도 모르게 좀비 PC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하려면은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경찰서가 역할을 잘해야 되겠듯이 네네. 우리나라에도 사이버 안보에 대한 틀을 잘 구축해야 되고 우리 개인들도 내 PC, 네네. 내 서버가
이게 침투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위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 목적이 예, 과거는 금전적인 어떤 걸 노리고 뭐 해킹, 뭐 정보 빼가는 것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사이버 테러 주 목적이 국가 존립에 대한 완전 이거 사회 혼란. 무력화시키는 그거죠. 그렇군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핵 미사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이제 사이버 미사일이 중요한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그 우리가 실제 사이버 상에서 인터넷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 현실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강서구 집사님 94년도에 성수대교 네네.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다음에 기억하죠. 삼풍백화점 기억하시죠? 그다 기억하죠. 그럼 네. 125 대란 기억납니까? 네. 인터넷 125 대란. 그건 기억이 전혀 안 모르죠. 납니다. 아니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또 매미 태풍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2003년도에 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가 네. 입힌 손실이 3.5조에 불과합니다. 네, 3조 5천억. 엄청나죠? 예? 그런데 그렇죠. 그해 2003년 1월 25일 날 네. 인터넷 대란이라고 네. 그 인터넷 중지되고 그거로 해가지고 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버의 특성상 눈에 안 드러나고 모를 뿐이지 네네. 사이버에 대한 피해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 시기에 예. 제가 왜 사이버하고 해킹 탐지했냐면은 네네. 우리가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들어와가지고 막 해방하고 막 파괴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PC라든가 정보 서버에 이 나쁜 해커가 들어와서 파괴시키고 탈취해가는 겁니다. 그 나는 사탄 마귀를 때려잡는다는 마음으로 사이버 보안을 전공해가지고 예. 해커를 일망타진하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2P 사이트라든가 네네. 우리 네티즌들 많이 모이는 그런 사이트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면 그걸 네. 빨리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예. 그 정보를 우리 국가기관에 알려줘야 탐지해가지고 차단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발한 걸 갖다가 일본에서 작년도에 한 60억 원 수출을 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악성 코드하고 예방하고 이런 예방 단계 기술은 우리 안철수 연구소가 대단한 연구소입니다. 그렇죠. 뭐 세계적인 네네, 연구소 그럼요. 하지만은 네. 백신 프로그램과 치유하는 것을 잘하는데 네. 예방 단계 기술은 안 됐던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개발한 겁니다. 카시트에서. 예. 불과 3년 남짓 하지만은 그동안 국가 사이버 안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장로님은 뭐 학교를 은퇴하셔도 예. 할 일이 무궁무진하겠어요? 예, 저는 지금 뭐 공직을 은퇴하고 카이스트에서 예. 청와대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제가 우리 교수는 65세지만은 제가 지금 사이버 보안 센터 하는 거 계속 해야 되고 예. 아마 8, 90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세계 최고의 사이버 강국이 되어도 세계 최고의 보안 능력을 겸비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장로님 요즘에 가장 이렇게 몰두해서 예. 많이 하는 기도는 기도의 제목은 저는 사실 뭐예요? 요즘 제가 굉장히 어렵게 컸잖아요. 예.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잃고 만약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 아마 오늘 주대준 장로 없습니다. 아마 원한과 한탄하면서 완전 망가져 버렸던지 네. 어느 감옥소에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내 운명과 내 인생이 바뀌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을 잃고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젊은이나 우리 청장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표를 많이 다닙니다. 아이고, 많이 다니고 예. 또 제가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 30채가 나오고 네네. 또 바라봄의 기적도 한 뭐 10여 채가 나오고 정말 저는 내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심으로 책을 간증을 써가지고 네. 이 초보 작가가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한 그런 것을 이렇게 극복했다는 그런 사례 위주로 예. 해가지고 그걸 지금 책을 또 쓰고 있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뭐 상실감도 많고 예. 좀 미래 꿈도 접는 친구들이 많은데 예. 하여간 뭐 그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쁘시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장로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요즘에 그 꿈을 갖지 못하고 또 상실감에 빠져서 피해의식마저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도 많고 오늘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고맙습니다.